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홀히 여긴 장자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 중에 박종호라는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 성악가이기도 하고 전국으로 세계로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간암 말기로 죽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이제 알고 수술대에 오르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술대에 들어가서 그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죠. 수면 마취를 이제 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그분에게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분이 간증한 겁니다. 자기 온 몸에 그 암세포가 아주 다 퍼져서 덕지덕지 있는데,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였대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이식해줘가지고 이제 수술은 했는데, 그 세포가 온 몸에 다 퍼져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가 놀라운 걸 그날 봤대요. 그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붙어 있더래요. 중보 기도의 씨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박종호 그 사역자를 살려주신 거죠. 거의 불가능한 수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몸이 이렇잖아요. 근데 수술 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엄청 미남이 되셨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셨지요?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하나리 맺혀져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 또 중보를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지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뭐예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아주 경홀히 여겨서 어떻게 됐어요? 장자권을 줘버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가치와 깊이를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는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죠. 배가 고프니까 그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값없이 내던진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장자권이란 어마무시한 겁니다. 한 가정에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상속하는 권위가 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의 장자권은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또 특별히 여기 이제 이삭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그 시대에 족장이었고 많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거느리는 식솔들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리더하는 이런 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다 태어나 보니 장자인 거지요. 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만 보면 어때요? 장손 요즘 일로 표현하면 하면서 찬양만 받은 거지요. 으쓱으쓱 했겠죠. 그냥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그 장자가 아니라는 서러움을 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늘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에서와
야곱을 우리는 오늘 잘 생각해요. 나는 에서인가? 나는 야곱인가? 영적인 그 깊이와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장자권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지요. 밥 한 그릇에 애배를 팔고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팔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시간을 세상에 팔고 우리가 볼 땐 예서만 그런 줄 알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후로는 팥죽 한 그릇에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권, 생명권, 구원권, 모든 역사, 그 온전함, 이걸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값없이 세상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지요. 모태신앙 잘 들어야 돼요. 오늘 태어났더니 교회네, 태어났더니 예수네, 중요한 줄 몰라요. 거저받아가지고 친구하고 팔고 세상하고 팔고 여행하고 팔고 다 팔아치웁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고 학생부가 죽어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묻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물어봐. 내가 왜 새나라교회에 있는지 물어봐. 그리고 그 부모는 대답을 해준대잖아요. 계속 질문을 유도한대잖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내가 왜 권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집사가 되었는지 물어봐. 내가 왜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물어봐. 남들처럼 여행 가고 친구 만나고 가족들 모임하고 주일이면 다 그렇게 지내는데 나는 왜 주일날 교회 가는지 내게 물어보란 말이야. 내가 설명해 줄게. 그 계속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새나라교회 중직이 되었는지,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가는지, 내가 새벽 기도를 가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그럴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 영적 장자권을 계승,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못했어요. 우리 세대가.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세상으로 갔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이제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정치가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막 전쟁,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계승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 장자권이 내 자녀에게 계승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가정에 계승되어져 가고 있는가? 영적 유산이 계승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죄에서 지금 눌려 있는데, 세상에서 눌려 있는데 계속 세상 것만 집어주실 겁니까? 학원이나 보내고 학교만 보내면 답니까? 계속 자녀에게 질문을 유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계속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께서 계승하고 전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값없이 잃어버림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이 은혜를 계승해 줘야 합니다. 항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핵이 떨어지면 내일이라도 어떡하실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있지요. 우리는 쉽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생각만 해도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 날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뒤돌아 서서 계시는 거지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 뒤에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에서처럼 값없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그는 책임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 이후로 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계승되어져 갔지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위기가 내 인간의 본능 때문에, 욕구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니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이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망각하고 살면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감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주권적 선택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걸 꼭 붙잡고 빼앗겨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예서는 눈물을 흘리며 곧 통곡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지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시 복음이 유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가를 얼마나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복음이 다시 유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말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된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에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오늘 이건 니브가의 말처럼 니브가가 야곱 태몽을 꾸고 야곱을 지키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태몽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사회의 그 목의 중심의 그런 혈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신앙으로 훈육하지요.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엄마의 훈육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양육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요, 12지파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유전자에 다 검색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다 지금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12지파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면 다 받아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DNA 똑같은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DNA가 다 다릅니다.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유형은 있지만 저도 이때까지 목회해봤지만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다 독특하고 다르십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통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너무나 독특한 아주 창조적인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감히 유대하신 여러분을 감히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믿음이 계승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이 주권이 함축되어져 있고요. 또 이 장자의 권세가 함축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과 또 그 예수의 경솔함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저받은 이 믿음,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끝까지 축복해 주겠다는 언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 축복 안에 들어왔다면 이 축복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계속 계승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틈만 나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전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끼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계속 믿는 자들의 이 순환이 계속 돌고 돌아서 역사해야 돼요.
간증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선포하고. 여러분 모이면 간증 이야기 하십니까? 야, 나 오늘 이런 작은 오늘 삶 가운데 이런 거 체험했어. 정말 내가 오늘 돌부리에 딱 넘어져서 코가 깨질 뻔했는데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말짱하다. 정말 여러분 이런 작은 간증들이 날마다 쏟아져야 돼요. 있으신데 말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하지요. 근데 누가 얘기해 주면 어때요? 막 벅차오르지요. 그래, 내가 오늘 선을 행했어. 하나님도 아시고 너도 알고 너도 알지. 막 벅차오르시잖아요. 하나님 찬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렇게 준비하셨어. 우리 이민의 목사님이 저한테 엊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영적 엘리트. 우리 교회에는 영적 엘리트가 되시는 분들이 있대요. 몇 명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분들은 영적 엘리트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귀가 번쩍 트이고 그 단어가 씻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분들은 고지곧대로야. 정말 예를 쓰는 것 같아. 그게 보여. 그렇게 해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 뭐 100%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하지만 영적 엘리트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보입니다. 거기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눈에 다 보여요. 누구는 영적 엘리트, 누구는 어때요? 날라리? 몸만 와 계셔? 저 사람은 몸만 와 있어. 누구한테 끌려와 있어. 딴 생각이야. 뭐예요? 영적 장자권을 지금 빼앗겨 가고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장자권을 빼앗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이제 눌려서 살아야 돼요. 지키고 계승시켜서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 장자권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거저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참 소홀히 여기잖아요. 뭘 거저받았어요? 구원이요. 거저받아서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더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양면에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을 거저 주셨지만 거저 받았기 때문에 믿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 거저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행위를 강조해요.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몸으로 익히게 하려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세계로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더 쉬워요, 여러분. 행위로 받는 게.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은 어때요? 영적 장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저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은혜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 권위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장자권을 영적 장자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소멸하는 불이라. 꼭 이 불을 여러분 가슴에 지피셔야 합니다. 키우셔야 합니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계승시켜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